창세기 45장 1절서 8절입니다. (45장) 1절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3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취될 수 있지만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노만 필 박사님은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꿈은 실패하는 발다비드지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꿈은 실패하지만 바벨탑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계획 속에 있는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꿈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미래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신 꿈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그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델에서 요셉이 잠을 자고서 돌베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꿈속에 만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갖고 왔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어떤 꿈이냐? 세계 정복의 꿈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 세상을 정복하는 꿈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이다. 이 꿈을 가진 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생각도 못했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죠.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게 나중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꿈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다 성취가 됐죠. 확인이 딱 되어지죠.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전에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똑같이 현장 다니고 똑같이 훈련 받고 똑같이 그러면서 이게 막 내가 깨달았던 거를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는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의 기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현정 사모 그때는 렘넌트였거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하면서 항상 그랬더니 아까 교사 모이는 데 보니까 교사들 모아놓고 내가 그 오래전에 얘기했던 20-30년 전에 얘기했던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구나. 그게 들어갔네. 그때는 막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도망다닌 것 같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막 이게 막 지겨워 갖고서 지금 저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냐 그게 다 들어가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 정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저 안에 집어넣을까 하는 그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안 없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떤 단계로 이루셨느냐? 단계가 있다. 꿈을 품고 세계를 품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때 야곱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 얘기했던 거 생각했겠죠.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간직했으니까 그때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요셉을 보러 가겠다나 내가 죽기 전에 보러 가겠다 해서 막 힘내갖고 오죠. 그 나이 많은 그 나이에.
시기 받을 때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참고 순종하는 단계. 창세기 37장 26절 36절에 보면 특히 2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죠. 대신 물이 없었습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물이 없는 구덩이니까 안 죽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그냥 계속 놔두면 죽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을 청종하였더라. 죽이진 않고 팔아버린 것.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 37장 36절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에게 이제 팔렸습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길이 이제는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바로 왕을 만나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유혹을 받을 때 이기는 단계도 필요하죠. 사단이 늘 하나님의 길에는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항상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공격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낙심하지 말라. 유혹을 이기는 단계가 필요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이겼습니다. 39장 8절에서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라도 유혹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9장 15절에서 18절에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얼마나 교활하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요셉은 누명 쓴 거 알죠. 근데 그걸 그대로 다 그냥 당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 이름은 누명 쓴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적인 거 알죠. 안돼 덮어 씌우더라도 누명인 거 알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걸 허용하시겠냐? 이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느냐? 사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받을 자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받을 사람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바로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되고 누명을 쓰고라도
자기는 범죄하지 않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이기는 단계가 필요하죠. 불같은 시험이다 그러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이기는 단계.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 특별 감옥에 갇혔습니다. 39장 20절. 그냥 감옥도 아니고 특별 감옥이죠. 정치인들이 갇히는 특별 감옥. 왜냐, 누명 썼는데 누명이가 모르잖아요. 중대 범죄를 한 겁니다. 장관의 아내를 희롱했으니까 아주 중대 범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웬만한 감옥에 들어갔으면 장관 못 만났을 텐데 정치범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게 특별하게 갇혔습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거기 옥에 갇혔으나,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장관을 만나게 되죠. 40장 1절에서 23절. 특히 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특별 감옥에 장관을 갖춘, 장관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왕이 꿈을 꾼 게 그렇게 오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1장에 보니까 특히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딱 2년 됐는데 바로 왕이 딱 꿈꾸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나는 몇 수십 년 있었는 줄 알았어. 그 누명 속 들어가서. 근데 만 2년이에요. 2년 참을 수 있잖아요. 2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된 것이죠.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 창세기 45장.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를 서는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증인. 아무나 증거할 수 없잖아요. 증거를 가진 사람만 증거할 수 있죠. 증인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원한 대신 사랑으로 증거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 특히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원망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사실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사람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 틀리죠. 저 사람의 손이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야. 나한테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막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저 입속에 저런 말을 주셔서 내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은 것이죠.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본 것이죠. 역사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증거한 것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제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죠. 여기서 응답받는 요셉의 비밀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를 버렸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을 먼저 붙잡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계 정복의 꿈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꿈이죠.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떤 단계를 이루시느냐? 꿈을 품고 먼저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리고 시기 받을 때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단계. 유혹을 받을 때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걸 뛰어넘는 단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한마디로 딱 결론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뭐 했더니 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진 꿈, 세계복음화의 꿈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한 한 시대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